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마다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보시면 20장 17절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한다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17절에 누구를 불렀다고 나오죠? 장로를 청했다. 그러니까 장로란 것은 뭐 오늘날 교회 직제 가운데 있는 장로의 의미라기보단 교회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리더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그룹 리더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런 어떤 상황적인 내용들이 잘 들어맞는 내용 같습니다. 자,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백들이 얼마나 가슴 절절한 고백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이라 함은 복음을 위해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눈물은 무엇일까요? 눈물은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또 유대인의 간계란 것은 무엇이죠? 아주 나쁜 약삭 빠르고 옳지 않은 계획들을 가리켜 간계라고 하죠. 그 간계를 인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여기서 유익한 것이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꿔 말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중에 있든지 각 집을 방문하든지 어디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뭐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고 가르쳤다. 22절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어떠한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 채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죠?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잘 모르지만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손익 계산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유익이고 이렇게 손이니까 그럼 내가 결론 내려서 이익되면 가고 이익이 안 되면 버리는 이것이 아니라 가라는 그 명령 앞에 그냥 가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가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기록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더 충격적인 고백이 있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무엇과 무엇이 나를 기다립니까? 결박과 환난. 이제 여기에 우리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어떻게 보면 순종도 순종이지만 순종을 가능케 하는 그 동기가 복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하여 들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가 갈 그 성에 기다리는 게 두 가지 있다. 첫째 뭐예요? 크게 결박. 두 번째
좋은 건가요? 복이에요? 감사의 제목인가요?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의 반응은 예 주님, 가기 위한 전에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25절에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24절입니다. 24절 맨 밑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어떤 각오인가요? 순교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전도 여행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 그 이유, 근거, 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그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의 결정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오늘 이후로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좀 유언입니다. 하지만 나는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도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이 일들을 위해서는 내 유익도, 내 편안함도, 내 즐거움도, 내 안정된 그 어떤 것도 내려놓고 더 나아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린다는 건 무엇이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다 그건 얘기는 하지 말고 이걸 바로 말하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건 좀 다음에 얘기하고. 아니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들어가지 않는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냥 통로가 되어서 증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부터 27절까지 이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가기에 앞서서 나의 믿음의 결단이 이렇고 이러하기에 당신들의 함께 기도하는, 함께 협력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원 좋습니다. 혹은 어제 행사를 준비하시던 각 기관이면 각 기관이 좋습니다. 식사를 준비하신 분은 식사를 준비하신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평소보다 많이 하나님의 일을 주의를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조금 더 힘들지 않으셨나요? 평소에 안 하던 것보다 더 많이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더 있으시나요? 좀 칭찬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방호사님 아니시라 그랬는데 방호사님 어제 춤 잘 추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이 할 때 많이 한 만큼 알아주기 원하고 내가 좀 더 힘들었을 때 힘든 거 좀 인정해 주기 원합니다. 근데 참 더 어려운 건 무엇이냐면 행사는 행사예요.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세우는 건 티가 안 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에서 계속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전화해주고 뭘 써주고 선물을 주고 이 공들이 있는 건 하나도 티가 안 납니다. 10까지 채워주면 교회 나온다. 이런 게 있어 얼마 줘요? 그러면 악을 써서라도 10까지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 생각엔 10이 들어갔는데 살펴보면 2밖에 없는 것 같고 나는 15를 준 것 같은데 자기는 4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 각오와 결단은 오늘 사도 바울이 몸소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상태, 그 고백, 그 결단이야말로 오늘 사도행전 그 뒤에 28장 아니 그 이후부터 계속 나왔던 바울 서신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내용을 우리가 보고 아는 것처럼 생명을 걸고 한 사역을 통하여 생명을 걸고 감당한 복음의 그 전함을 통하여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에 조금 하고 이만큼이면 됐어.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나오라고도 안 나와. 한 3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안 나와. 한 4번째 전화하고 그 사람은 정말 그런 게 아니라요. 생명을 거는 그 믿음의 결단, 그것을 통하여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가지 상징적인 비유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비유입니다. 첫째는 밑가지, 둘째는 마중물입니다. 저는 리더들을 생각하고 리더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이 2개의 비유가 계속 제 마음에 남습니다. 첫째, 밑가지. 밑가지는 말 그대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아니라 바로 원 기둥에 붙어있는 가지를 말합니다. 울창할 땐 보이지도 않습니다. 드러나지도 않고요. 밑가지에는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다만 밑가지는 뿌리로부터 오는 원액, 진액들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마지막 가지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밑가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밑가지를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밑가지를 통하여 꽃이 피는 것이고, 밑가지를 통하여 끝가지가 사는 것입니다. 전 리더는 이런 것 같습니다. 리더는 앞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저처럼 그냥 목사는 앞에 나와서 드러나는 일이지만 그룹 리더야말로 드러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 압니다. 여러분 그룹 선교 봉투 헌금을 이렇게 하시면 그룹 이름이 있으니까 회원들이 헌금을 조금 내면 나라도 더 내야지, 헌금 더 하시고, 신교 봉사하실 때 그룹 리더들은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들 다 안 하고 힘들고 어렵고 안 한다 그럴 때, 없다 그럴 때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 그 책임감으로 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근데 그렇게 딱 했는데 오늘 어떤 그룹이 밥했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잘 먹으면 잘 먹었다 누가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밑까지 그룹 리더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끝까지들은 당연히 여깁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하는 그룹 리더에겐 그게 참 짐이죠. 거룩한 부담감이죠. 드러나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 같고 꽃도 피지 않은 가지이지만 결국 이 밑가지를 통하여 끝가지가 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전 우리 워싱턴 한인선교회 그룹 리더분들께서 이런 밑가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를 살리고 끝까지 생명을 띄우고 끝까지 열매 맺게 하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우리 그룹 리더들이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시골에 펌프질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순천에 놀러 가면 펌프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쉬 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펌프에 가면 제가 늘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 제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펌프 옆에는 항상 뭐가 있죠? 이런 적절한 표준은 아닌데 다라이에 물이 항상 있습니다. 바가지가 떠 있고요. 그렇죠?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마중물은 무엇이냐면 펌프질을 할 때 물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를 넣어서 시동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툭툭 해서 툭툭 한 물이 쫙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물을 집어넣지 않고 펌프질을 해봐야 물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물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그 수원을 통하여 물이 땅 밑에 가득한데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마중물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넣고 힘껏 펌프질을 하면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물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다시 다라이에 마중물을 담아 놓습니다. 물이 다 쓴 다음에 펌프를 멈추고 나서 또 다시 펌프질을 해야 될 때는 그 물을 다시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면 거기에 또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득 땅 밑에 수온에 있던 물들을 밖으로 뿜어 올리게 하는 그 물, 그 마중물이 저는 그룹 리더인 것 같습니다.
물이 필요한데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결국 우리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펌프질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밑에 있는 땅속에 있는 그 모든 수온에 있는 시원한 물들이 그 마중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합니다.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알지 못했던 정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주의 몸의 공동체에 서게 해준 것과 같은 그런 귀한 역할, 마중물과 같은 역할들을 우리 워싱턴 한인선교회 우리 그룹 리더들이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제 설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밑가지요, 둘째는 마중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밑가지와 같이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모든 진액들을 그대로 끝까지까지 증거해 줘서 끝까지를 통하여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끝까지를 통하여 더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돕는 밑가지가 되게 하시고 그 땅속 깊은 가득 차 있는 그 물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 물이 쓰여지는 사용되어지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역할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가오는 2012년도 우리의 장래는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룹 편성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잘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를 다녔지만 오후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요 예배를 교회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새벽 예배가 교회에 몇 시에 하는 줄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피커가 되십시오. 몸된 교회 기도하는 모임이 여기에 있고 이 기도하는 몸에 우리가 함께 왜 나와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충전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살 수 있는 그 영적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통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수선하다고 제가 봐도 어수선한 게 많지만 어수선한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요원들과 다 모여서 정말 영적인 교제를 가지십시오. 저 밑에서 그게 안 되면 본당에서 하시고 유아 예배실 아니면 유스그룹 예배실 어디든지 흩어지셔서 정말 주어진 그 그룹 모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정말 생명이 오가는 영적 교제,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교제들이 그룹 리더를 통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룹 리더가 여기에 사활을 걸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모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룹 리더가 이 모임은 꼭 중요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없는 한 그의 몸을 통해 생명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임이 귀합니다. 이 모임은 우리에게 소중한 모임입니다. 가치를 부여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 그 모임을 통하여 그 모임이 점점 성장해가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 몫이에요. 우리가 그 일들을 각자의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낼 때 밑가지와 같이 마중물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 주의 몸된 워싱턴 한인선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거두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할까요? 하나님 우리로 밑가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마중물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로 2012년도 워싱턴 한인선교회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한 가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 그룹원들 내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이름을 호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로 밑가지와 같이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함께 이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건 결박이요 환난이었지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믿어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결코 그냥 보내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간절의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임마다 뜨겁게 하시고 모임마다 주의 영을 함께 하시고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그룹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날마다 거듭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간증과 고백들이 날마다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이 부족합니까? 우리 입술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담대함이 부족합니까? 마음의 담대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열정이 부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정말로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